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몰래 감옥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하죠. 안식일이 다여가고, 유대일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안식일 시작 시간은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6시나 7시부터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시간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여자들이 따라가서 예수님을 평소에 존경했다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자 니고데모가 그리고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기까지 여자들이 졸졸졸 따라갔습니다. 어느 장소 어느 무덤에서 장례를 치른지 끝까지 보고 장례가 완성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의 장례는 우리나라처럼 땅에다 매장하는 장례가 아닙니다. 무덤에는 굴이 있고 그 굴을 막는 큰 돌이 있습니다. 굴에다가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매장 개념으로 생각하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굴에다가 예수님을 잘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두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고 굴 입구를 돌로 막아줬습니다. 여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장례식 이후에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법에 따르면 이동하면 안 돼요. 안식일 날은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없어요. 예수님이 시체에다가 향유라도 좀 발라드리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경황하게 없이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끝나면 거의 오후 저녁 때쯤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급히 어디 가서 안식 후에 받을 향유를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안식일 날은 예배 드리고 안식일이 다 하고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오늘날 주일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무덤에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이 여인들이 행동하는 거 보면 논리가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향유를 발라주면 무슨 혜택이 있지요? 여인들이 무덤에 왜 갔는지 우리가 남자들이 생각했던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무덤 입구가 큰 돌로 막아졌지요. 가도 입구를 못 열어서 못 만나게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그리고 무덤을 또 누가 지키고 있죠? 군병들이 지키고 있지요. 군병들이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죽은 지 4일, 3일 되면 벌써 시체가 썩기 시작하는데 남자들은 한 명도 안 갑니다. 여자들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그 시신에다가 향이라도 발라주고 그 애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일단 가보자. 누가 돌에 물을 굴려줄지, 군병들이 과연 우리가 들어가도록 허락해 줄지, 예수님의 시체는 썩어가지고 냄새가 날지 안 날지, 그런데 향유를 부은다고 해서 예수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전혀 없는데 여자들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더 보고 목격하고 그분께 향유라도 좀 발라드리고 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대책 없이 방문을 합니다. 그 무덤에 당도될 때 굉장히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였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터져가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우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그 무덤 근처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은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땅이 흔들리는 그런 정도의 지진이 아닙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느끼면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의 성격은 무덤 문을 여는 지진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 예수님의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부활을 일으키는 그런 지진입니다. 그리고 이 지진 때문에 많은 무덤들이 열리면서 거기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 지진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모든 죽은 사람이 갇혀있는 사망의 문을 여는 엄청난 성대한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갇혀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 무덤의 입구를 그냥 완전히 무덤으로 확 열어졌겠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열린 무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문을 연 천사가 무덤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인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8장 3절에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여기도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이 하늘과 땅이 어떤 존재들도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없었다. 주님이 살아나시는 것은 어떤 세력도 막아낼 수 없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부활의 영광, 엄청난 부활의 능력 관계, 부활의 영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은 그 수천 수만의 천사 중에 천사 한 명이 왔잖아요. 그 천사 한 명의 모습을 보고 거기 소지가는 사람들이 기절초풍하고 죽은 사람이 될 정도로 그 영광의 광채가 강했다고요. 천사는 예수님 부르는 종에 불과해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직접 보이지 않고 천사만 봤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하면 이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주님의 영광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과 영광이 강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예수님의 부활,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속죄일날 7월 10일이죠.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모이면 그때 백성들이 전부 다 성전 바깥에 이렇게 있고,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데 백성들은 전부 다 그때 초긴장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 옷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죠. 성소에 대제사장들이 있고 지성소의 대표자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몸에 방울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만일에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그 시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 의복에는 줄이 달려요. 줄이. 그 줄은 성소에 놔두고, 그 줄을 놔두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거기다 초긴장 상태로 백성 전체가 1년 동안 지은 죄 문제를 피를 가지고 하나님 법궤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밖에서 기다리는데 대제사장이 안 죽고 나와야 자기들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딱 들어갔다가 살아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줬다. 그리고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지금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가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딱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피조물에 내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로 처리하고 피를 그 피값으로 가져왔습니다. 제시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속죄 제사를 받으셨어요. 너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내가 100% 만족스럽게 여긴다. 하나의 하자 없이 이루어졌다. 그 이루어졌다는 사인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살아난 것, 이것은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다 딱 살아나오면 백성들,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구나, 받아줬구나. 우리를 죄인 된 것을 용서하고 받아줬구나. 그때 기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자기 십자가 속죄 사역을 하나님께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 그 속죄 사역을 100% 만족하게 받으셨어요. 만족.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이제는 누구든지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내가 죄를 용서한다. 내 자녀가 된다. 심판이 없다. 지옥이 없다. 이 선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부활. 만일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 그럼 그게 뭔 뜻이에요?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결함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 실격이다. 이거 실격 처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속죄 제사, 대리 속죄, 대리 심판이 하나님 보기에 하나의 하자, 법절자의 하자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속죄 사회다. 그 사인이 부활이에요. 로마서 1장, 히브리서에 쭉 이 내용을 많이 설명해요. 예수님 부활의 의미는 속죄,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 제사가 흠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연합이 됐다 하는 사인으로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도 복음도 다 무너져요. 요 인간이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 만나는데 그것이 무력화돼 버려요. 그게 소용없게 돼요. 믿음, 복음 이거 다 가짜가 돼요. 예수님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님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 안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사역은 전부 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요새 교회들이 많아요. 부활을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교훈이 사람 마음속에 살아났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역사적으로 실제로 살아나죠. 살아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속죄사역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가 안 돼버려요. 그러면 그건 완전히 무효화돼 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새로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료로 복귀되셨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의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동일 본질, 능력과 영광 거룩에 있어서 동일 본질이에요. 차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차이는 과거에는 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독특하게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몸이 없는데 예수는 몸을 가진 존재로 거기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런데 그 몸에 제사장 가슴에 뭐가 있었지요? 12개 보석에 달려 있어요. 12개 보석.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자기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몸에다 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매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내 아들, 딸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아들, 딸들 절대로 죄 때문에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고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일체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 용납받은 거예요. 우리 허물과 죄가 발생하고 부끄러움이 생길 때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중보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 주님이 내 죄를 치르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치르셨는지 그걸 생각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 그 즉시 용서가 돼요.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의 머리가 되셨어요. 모든 믿는 자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믿는 우리는 그의 몸으로, 예수님의 머리, 우리는 몸의 지체. 이 성경에서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림원을 써서 교회를 설명하는데 주님은 머리, 그리고 그의 교회는 몸된 교회, 이런 그림원을 썼죠. 예수님 머리란 말은 지휘자, 머리가 몸을 다 주의를 하죠. 내 손발과 입을 머리가 다 명령해도 주의를 해요. 지휘자. 또한 두 번째 머리란 말은 영양 공급자, 머리가 몸을 전부 다 책임져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머리, 교회를 총주의하는 주의자, 그리고 교회를 책임지는 책임자. 그런 의미로 주님이 새로운 지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는 통치자. 세상에 계신 동안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깐죽거리고 사람들이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고.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마귀가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계시는 마귀가 있으면 자꾸 건드렸죠. 시험하고. 근데 부활하는 이후에는 하나님의 권위로 복귀됐기 때문에 마귀는 그 근처에 얼씬을 못해요. 마귀의 세력은. 그분 한마디면 마귀는 바로 죽어요. 바로 지구로 떨어져요. 완전한 통치자, 우주, 전 우주와 천사의 세계와 인류를 완전한 통치자의 자료로 복귀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심판권을 완전히 넘겼어요. 우주에 대한 통치 권한을 예수님께 넘겼어요. 그리고 심판의 권한도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넘겼어요. 그런 주의로 올라가셨어요.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한번은 통치권의 위치라고요. 통치권. 천국에는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근데 우편이라는 말은 권능의 자리를 표시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전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취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엄청난 신물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를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천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다. 천사의 영광이 이 죄인된 인간이 볼 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또렷했습니다. 부활을 설명하도록 명령받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주변에는 수천만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 한 명이 명령받고 세상에 왔어요. 너 내 아들의 부활, 내 부활을 내 제자들한테, 여인들한테 증거해. 이 명령을, 사명을 받고 천사가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천사의 모습도 이 군병들이 볼 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소지 같은 자들이, 군병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다. 예수님이 보낸 천사 중에 하나가 왔는데도 인간이 무서워가지고 감당을 못해, 감당을. 그러면 그분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어요. 두 날개는 얼굴을 가려요. 또 두 날개는 발을 가려요. 그리고 두 날개는 나르면서 앞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도 하나님을 바로 쳐다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밑에 있는 계급인 천사가 소지가던 자들이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다. 그러면 이 장면은 하나님이 부활의 사명을 띠고 천사를 하나 보냈는데 죄인 인간이 그 천사도 이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라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체의 영광은 주님이 어느 정도의 주인가, 이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과 인간의 반응.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몸이 예수님 부활의 몸처럼 변화됩니다. 그때는 천사보다 우리가 높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지위를 갖고 능력과 영광과 지혜에 있어도 천사와 동등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온 우주의 셋이야. 하나님, 천사, 인간. 동물들은 인격이 없어요. 피조물, 나머지 피조물은 인격이 없습니다. 근데 천사와 우리의 다른 점은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인간만 육체가 있어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라서 천사와 대등한 영광과 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종들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고. 그런데 이 소지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천사가 이렇게 두려워요.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천사 한 명도 감당하지 못한 인간들이 예수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받은 심판의 결과를. 그리고 천사들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의 설명 내용은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두 여인한테 너희들 여기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러 온 걸 내가 안다. 근데 그분이 여기 안 계시다. 그분이 평소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하기를 내가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서 그 말씀한 대로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친절하게 천사가 그 누워있었던 것을 봐라. 안 내려. 저 예수님 시체가 누웠던 걸 봐라. 지금 안 계시지 않느냐. 안 계신 이유는 시체의 실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늙지 않는 그런 몸으로, 시공간의 죄악을 받지 않는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은 수천만 년이 지나도 늙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죽어도 천국 가서 땅에는 육체와 천국에는 영혼이 결합돼서 예수님 부활의 몸처럼 바뀌면 시간의 제약을 안 씁니다. 그때는 늙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간도 없습니다. 시간이 언제 생겼죠? 천지 창조 때 시간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재림 때 시간이 끝나요. 천지 창조 이전의 영원, 예수님 재림 후의 영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시간 세계는 사라집니다. 영원은 이라는 세계 속에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세월이 없습니다.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도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또 한 가지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달해 준 설명되고 있지요.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갈릴리로 가라거라.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전달해라. 그리고 끝에 가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이번에 천사는
내가 하나의 명령을 받고 나는 너희들한테 분명하게 이 소식을 전달했다. 너희들이 전하지 않으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런 이야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천사가 강조한 거예요. 왜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말했는지,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보면 하나의 복음을 구약에서 희년 제도로 설명했어요. 희년 제도는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50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이번 연도는 희년이다 하고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희년 나팔을 보면 그동안 남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끌려갔던 전체 사람들이 조건 없이 다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희년 나팔 소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울려 퍼지니까 멀리 있는 사람 안 들리잖아요.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해서 희년 나팔 소리를 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형님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노예로 종으로 끌려간대. 그런데 희년 나팔을 불었다는 소식을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 알리러 가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지고 막 알리러 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우리 아들,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 이제 노예에서 내놔라. 그래가지고 해방을 받는 날이 신년이에요.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희년 선포한 거, 희년. 제사장이 노예 종의 석방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가 울렸다. 그러니까 모든 지배자들, 이 사람들은 이 노예를 놔둬야 된다. 그리고 가족들이 가서 이야기 전달해요. 그 소식을 시원하게 다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전달하는 그런 발걸음이 노예 생활의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그게 좋은 소식, 기쁜 복음이에요. 죄와 마귀와 지옥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의 아들, 딸이 되고 모든 저주와 마귀와 슬픔과 근심이 다 끝난다, 해결된다. 이 소식이 지금 신약에서는 최고의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돌아서서 큰 기쁨과 놀라움으로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요. 예수님이 천사들한테만 자기 부활 소식을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타나서 여자들을 만나요. 대체 없이 나왔던 그 여자들을 부활하신 주님 만나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주님이 만나자마자 첫 번째 던진 말이 뭐예요? 평안하뇨, 평안하뇨. 모든 두려움, 분노, 절망과 좌절, 이것을 이기는 평안이 너희들 속에 있느냐? 없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마나 긴장하고 무섭고 두려워하는지 12명 제자를 비롯해서 그동안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공포. 주님이 평안하뇨 이 말을 할 때는 그냥 말로만 끝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던진 말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 오자마자 부활하신 주님이 오자마자 인간에게 첫 번째 준 복이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하뇨. 모든 두려움, 공포, 염려, 괴로움을 이기는 평안이 너희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누리는 평안은 우리 육체로 말하면 우리 몸에 있는 항체와 같습니다. 항체. 우리 몸에 항체가 있으면 다른 바이러스 병기 들어도 그걸 다 잡아먹습니다. 하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사단의 모든 유형의 놀라운 분노, 걱정, 짜증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녹아버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안에서 용서, 기쁨이 있고 미움과 증오심과 분노, 걱정, 염려들이 다 녹아버립니다. 모든 시험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다 이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준 선물이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이
또 들려준 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는가? 갈릴리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뒤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볼 것이다. 생전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약속의 성취. 두 번째, 갈릴리는 예수님과 아주 좋은 추억의 장소예요. 갈릴리에서는 그렇게 핍박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를 진짜로 험악한 거죠. 예루살렘 끊임없이 예수님을 반역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아주 공포의 장소 예루살렘은. 근데 갈릴리는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많은 추억들이 있어요. 바다 위에서 고기 잡았던 추억,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은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이고 사명을 받았던 곳이에요. 좋은 추억의 장소에 가서 만나도록, 그러고 난 뒤에 제자들의 소명을 회복시키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이 부여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전부 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한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인생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가장 은혜를 많이 느꼈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오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옛날에 느꼈던 감동과 기쁨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가장 은혜받았던 그때의 마음과 정신 상태로 다시 돌아오면, 그 자리에 돌아가면 거기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서 계십니다. 그게 갈릴리 장소예요. 갈릴리로 가라. 이곳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사역의 시험이 시작된 곳,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다 다시 재무장시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하면 부활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무덤에 안 계시요. 지금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곁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24시간 동안 나와 함께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무덤에 안 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과 교회 안에 계십니다. 하늘 포장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도와줍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본인이 직접 자기 교회와 자기 백성들 속에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에 대한 하나의 만족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 말은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 사역, 죄 용서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가 만족하게 수용하고 받으셨다. 이 쌍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내 죄가 예수님에서 완벽하게 이런 방법으로 처리됐다는 하나님의 도장을 딱 낀 거예요. 누구도 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할 수 없다. 마귀도 귀신도 내 아들을 믿고 용서받은 이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다. 도장을 딱 찍은 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 몸처럼 부활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린다. 이것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 주님 안에서 용서의 기쁨, 참 평안, 이것을 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어떤 외부의 유혹과 염려, 걱정과 근심으로부터도 주님이 주시는 모든 걸 이겨내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